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핍박을 예고하십니다. 출교도 말씀하시고 죽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셨을까요?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도 가끔 성도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픈 이야기는 말하는 저도 힘이 듭니다. 더욱이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충고나 권면,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꼭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고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실 분, 그 고난을 도우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감당할 만큼의 말씀만 제자들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진리의 성령님, 죄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계절, 기쁨의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